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 성장을 위한 조언이라는 좀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신앙 성장을 위한 조언. 성도의 신앙 성장은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잘 이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 때 성도의 신앙은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른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끊어져 있던 다리가 이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없는, 상관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있는, 즉 상관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곧 구원받았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의 신앙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자라가야 하죠.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더욱 하나님을 믿으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 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도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처럼 반드시 그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그것은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해서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해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어떤 직분이나 또 봉사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도의 신앙에 성장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깊어지는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또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가? 오늘은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풀어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깊어지게 할 수 있겠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바로 경건의 습관에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 성장은 다름 아닌 이 경건의 습관, 즉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두고 부지런히 이 경건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신앙 성장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건의 습관이란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을 보면 습관을 따라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켜 왔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행전 17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평소의 습관대로 회당에 가서 3주간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과 토론하였다. 사도 바울은 습관을 따라 회당에 가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습관은 정해진 규칙을 말합니다. 정해진 규칙.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이와 같이 이 정해진 규칙과도 같은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정해진 규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이 경건의 습관에 있어서 무척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정해진 규칙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평소의 습관대로 회당에 가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과 토론을 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세상사를 가지고 사람들과 토론하는 것을 좋아하죠. 허계동 아파트 단지 값이 올랐다던데, 야, 이번에 저 박달동 쪽에 신단지가 들어서는데 거기 땅값이 올랐다던데, 아주 규칙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듯해 보이지만 여러분의 눈동자가 흔들린다는 것은 저만의 착각인가요? 여러분, 경건이 습관이 된다는 것, 그것은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인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과 또 규칙적이고 또 체계적인 공부를 한다는 것, 그것은 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성경 말씀에 대한 묵상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의 이 거룩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습관을 통해. 제가 아침 식사를 일부러 좀 걸렀어요. 그저께 가족 모임을 했는데 삼촌 배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다고 조카들이 하도 뭐라 그래서 오늘 아침 좀 안 먹어봤습니다. 근데 견딜만 하네요.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게 좀 저기 했는지 샌드위치를 또 여기 권사님들 계시는데 또 몇 개를 가져왔어요. 계속 먹으라고 저한테, 권사님들, 장로님 막 저한테 먹으라고. 목사님 식사도 안 하셨는데 드시라고. 다들 잘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밥을 왜 먹습니까?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되니까 먹는 거죠. 끼니를 챙긴다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어머님이 아직도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끼니 거르지 마라. 끼니 거르지 마라. 그래야 힘내서 일을 한다. 이런 밥은 잘 안 굶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렇게 굶으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해진 규칙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토론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규칙적으로. 여러분, 규칙적으로 빠지시죠. 규칙적으로 빠지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법칙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해진 규칙을 따라 묵상하는 것. 성경은 성도들의 신령한 젖이요 밥입니다. 성도는 성경 속에 담겨진 진리를 깨닫는 것만큼 자라게 되어 있고 또 성화되게 되어 있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 이외에 다른 통로를 통해 나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길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 내 신앙은 왜 이렇게 매일 머물러 있는 걸까? 그것은 내가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성경의 진리를 통해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진리뿐인데 그 진리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도 성경의 중요성을 성도의 영적 성장이나 측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하려 함이라. 또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성경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성경 말씀이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모든 것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장엄한 장가 가운데 하나인 시편 119편 전체를 통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이 시편 119편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대단한 결의들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외에도 참 많은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고백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때때로 생명의 말씀으로써 하나님 말씀의 탁월함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빛이요, 달콤하고 탁월하고 생명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함께 생겨났으며 말씀이 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자신을 향해 이 삶의 우선순위를 두며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아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자주 연구하자. 그렇게 해서 깨닫고 쉽게 이해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라가자. 자신에게 결정한 그런 결심문이에요.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교리를 공부하고 신학을 정립해 가고 있는 것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곧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습관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 뒤에는 분명히 이러한 경건의 습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린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습관을 가지고 항상 가까이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의 마음을 꼭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가까이 하는 삶을 꼭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꾸준히 해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성도들 대다수가요, 하루에 단 한 번도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통계입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이 하루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행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요. 놀라시지 않는 것 보니 단 한 분도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통계가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그만큼 한국 교회가 병이 들었다. 한국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흥시대 때는 성도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규칙적으로 묵상했던 것을 이 교회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는가, 역사적 기록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사실을 또한 사도행전을 보면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 또한 배웠다. 그 배우는데 그들이 힘썼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부흥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느냐에 따라 부흥의 역사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묵상하는 습관을 꼭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거룩한 습관이 생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신앙이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다. 성도의 신앙이 견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신앙을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만큼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도 없죠. 진리인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은 항상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든 일이 찾아오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 가장 먼저 흔들리게 되는 것이 우리 이 믿음 아닙니까? 사단이요, 우리의 이 믿음을 흔들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이 환경과 상황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사단은 성도에게 힘든 환경 또 어려운 상황을 통해 근심과 염려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도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죠. 사단은 힘든 환경과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 삶의 문제들을 과장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우리 삶에 광범위하게 깔린 것들이 온통 커다란 삶의 문제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작은 문제에 불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삶의 문제를 바라보도록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주를 바라보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에 주님이 비추는 빛으로 인하여 모든 삶의 어두운 문제들이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항상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말씀이 기초가 되어 세워진 믿음은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것은 다 참아도요, 믿음 없는 것은 참지 않으세요. 믿음 없는 것은. 마태복음 8장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찬찬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던 제자들을 꾸짖으셨죠. 예수님께서 이 믿음 없는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항상 믿음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여 믿음을 버리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서 어떠한 삶의 노력들을 하고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경건의 습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반드시 성장하게 될 것이요, 더 나아가 우리 교회 또한 성장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